조심해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복을 설해주실 스님께 반배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이 칠판 앞에 서는 것 같아요. 금강경을 공부한 게 정종사에서 이루어졌죠. 세월이 참 빠르네. 오늘은 그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2시간 동안 총 4시간이죠. 독송하는 인연이 있어서 수타니파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까 하다가 오늘 시간에 그거는 각자 개인 분들한테 맡기고 오늘 금강경 이름은 거창하게 특강인데 특강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독송하시는 인연이 있으니까 독송하실 때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은 뭐가 마음에 좀 사무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좀 요 근래 제가 유튜브로 올린 것 가운데 앞에 몇 개는 대부분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하는 것도 좋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대목씩 하는 것도 계속 독송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상인데 이 상에 대해서 일단 이게 형상을 얘기할 때가 있고 생각 또는 관념 이 두 가지로 문장에 따라서 부처님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30 이상 할 때는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아상 그러면은 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아상은. 나의 관념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 갖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형상을 얘기하는 거, 모양 있는 그 모양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거는 생각이나 관념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상이다. 그래서 나라는 관념, 나라는 생각. 그래서 이 상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는 거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을 모양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생각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스님에 따라서. 금강경에서 사부계가 있는데 사부계는 뭐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부계를 얘기하기 전에 이 사부가 뭐냐? 이 네 가지 구절인데 이게 인도에서 아주 유행했던 논법이에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같다. 예를 들면은 같다, 다르다. 이 반대 개념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상대방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사부라는 게 다르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또 같은 것도 아니고 글씨가 조금 국민학생 글씨라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게 사람이 뭐가 같다 그러면 아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럼 다르다라고 또 누가 주장하면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또 이렇게 또 누가 얘기하면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고를 그래서 실론이라고. 실론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부업 가운데 실론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실론이에요. 이게 실론. 예를 들면은 보살님 10년 전에 보살님과 지금의 보살님은 같습니까? 달라요? 응? 같아요? 달라요? 그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예.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라는 것이 우리 일상 논리에 들으면은 사람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사납게 하고 논주를 잊어버리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실론이. 왜? 같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있다의 반대말은 뭔가요? 없다.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사고예요. 이게. 또 뭐가 있냐? 영원하다. 이거를 한문으로는 상이라거든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 이건 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하다. 이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게 실론이야 전체가. 불교에서 여기서 개가 붙는데 이 개는 뭐냐? 이 사고를 초월하는 가르침 또는 경지 이거를 사구계라 해요. 사구를 초월하는 것. 그 사구를 초월하는 말씀이 담긴 개성. 이걸 사구계라 해요. 아니 그 사고를 내 구절을라 해서 사고라고 하진 않나요? 맞아요. 네 개잖아요. 1구, 2구, 3구, 4구. 아니 그 구절이 그냥 내 구절이라 그냥 근데 그 형식이 단락이 그렇죠. 내 구절이라서 그 내용이 저래서 아니라 이 사고라는 형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고에도 그 형식을 취하긴 취하지만은 그 안에 가르침이 이 실론을 끊어내는 가르침이거든요. 실론을 끊어내기 때문에 사고계라 그래요. 이 사고를 이렇게 이것이 더 커지면은 백비 논쟁까지 나갑니다. 백비까지 사고 백비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 실론의 뭐 얘기하면 아니다 계속 이렇게 부정해 나가는 사고에 대해서 사고는 이런 거다. 사국에는 이런 실론을 깨뜨리고 이 실론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론을 초월하는 가르침 또는 경지 그거를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사구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형식은 사구의 형식을 치죠. 사구계 대충 아셨죠? 네. 또 금강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웅운하두. 구마라지 스님은 웅운하두 한 다음에 운하 한국 기신만 말씀하시는데 현장 스님이나 이럴 때는 운하 수행이 들어가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이 번역문이 하나 더 들어가요. 맞잖아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금강경은 교리서가 아니라 수행 지침서거든요. 수행 지침서.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보리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보리심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자리, 이타. 그리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장엄, 불토, 성취중생. 장엄불토는 정 깨끗할 정, 청정할 때 정이거든요. 정 불국토로 이렇게 네 글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정 불국토 장엄불토 똑같은 말이에요. 성취중생. 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불토를 장엄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불토로 장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머물러야 되고 중생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하는 것. 이게 성취중생이. 성취중생의 성취는 다른 걸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것.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금강경 수행자가 대중을 중생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실제로 이렇게 내가 쌓아갈 수 있느냐? 우주상 보시고 얘기할게요. 우주상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지 하면은 이런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것이 성취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확보시켜야 되느냐? 아직은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힐체어를 보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중생을 도와준 거잖아요. 크게 도와준 거라. 그분은 한 번도 전동 힐체어를 써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 그럼 중생을 도와줬어. 그런데 그 도와주고 나서 내가 도와준 것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도와준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 없다라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우리는 보시를 하되 내가 도와준 것이 없다.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오늘 얘기했나? 저 공양미 오른쪽에 있는 공양미 저거 현상계에서는 다 저렇게 돈을 만 원씩 내고 공양 올리신 분이 있어요. 응? 그리고 저 공양미 올리신 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공양미를 올렸다 와서 또 내 이름이 있나 확인해 보는 그런 분이 있을 거고 공양미를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양미를 올렸다라는 그 관념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공양미를 올리거나 실체어를 보시하면은 복덕이 생겨요. 그 복덕이 생기는데 공양미를 올렸다라는 관념이 없거나 실체어를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는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복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취 중생으로 가는 거죠. 나도 성취되고 중생도 성취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항고시키느냐? 대표적인 게 아상, 인상, 중생상 나올 때 아상 수시로 튀어나오는 이 아상을 항복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항복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상을 항복시켜야 된다. 금강경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여기에 이 우문하고 이런 마음에 머물게 되면은 이런 마음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허공이래. 허공. 허공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가 없어. 모양도 없고 하지만은 이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동쪽에 있는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동쪽에 있는 허공의 크기를 무슨 수로 헤아릴 거예요? 응? 그 동쪽에 있는 허공 안에는 뭐 달이 있을 거고 태양 뭐가 별들이 우르르 있겠지. 응? 그 별의 크기는 태양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고 달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고 수성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지만은 그거를 품고 있는 허공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위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의 자리는 이런 허공과 같이 태양과 은하계를 품고 있는 허공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보리심이 아니라 중생심을 갖고 있을 때는 허공에 비유할 게 아니라 하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고 누가 밥 먹으면서 쩝쩝대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난다고. 그 소리 아닌가요? 색성의 미축법의 소리. 그런 거 하나 받아들일 용심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살면은. 집에 있는 배우자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게 많은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가요? 응?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그릇이 그거밖에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쩌면은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지금.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중생심으로 살면 쪽을 내면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고 기껏해야 좀 넓어졌다고 해봤자 같이 사는 배우자도 완벽하게 끌어안지 못해. 자녀도 완벽하게 끌어안지 못해. 부모도 완벽하게 끌어안지 못해. 형제도 완벽하게 끌어안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네의 삶 아닌가요? 그건 중생의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죠. 절에 와서 도반 하나 막 끌어안지 못하고 계속 도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도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도반이 어떤 소리를 하고 도반이 어떤 음식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걸려가지고 그 도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한념을 가지고 그 도반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 나랑 가까이 지내지 않을 만한 사람, 다 중생심이거든요. 자기 딴에는 머리 굴려서 얘기하는 거죠. 건강경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연등공양을 하죠. 우리가 연등공양 초파일 때마다. 부처님께 연등공양 올리는 마음은 다 같아요. 그런데 연등공양 올리고 와서 두 가지 보살님이 있어요. 등표가 붙었나 안 붙었나 살펴보는 불자님이 있고, 내가 연등공양 올렸지만 연등공양 올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와서 보면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 그분한테는 그분의 경계.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연등공양 올렸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접수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을 때 큰 공부할 때예요. 그거 종무소에 쫓아가서 닥달할 일이 아니라 정말 큰 공부할 기회라고. 우리 가족이 빠졌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재수없지 않아요. 이름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나는 이미 연등공양 했어. 네? 거기에 내가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만 남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은 정신 향상의 길이 있음을 금강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금강경 사국에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사국계가 뭐 여러 개 있는데 5분에 있고 10분에 있고 다음 장 보면 26분에 있고 32분에 있는데 이 사국계 하나만 잘 이해해서 금강경이
쭉 틀리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는지 금강경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막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5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가 아니라 우리 어디나 166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리여 그대 생각을 합사한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노래하고 볼 수 있게 된다. 없습니다. 세상이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노래하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것은 그것도 망하니 모든 정상은 형상이 이거 범소인상 계시어망 약견대상 대상 직견열의 이 개성은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상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비구가 부처님 깨닫고 오실 때 처음에 부처님을 보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저거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성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전에 약속은 했지.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말 걸어도 대답하지 말자. 그런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또 나가서 다 예경 올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상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저런 형상을 갖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모양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명성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느 절 주지, 어느 절 해주, 어느 절 어느 절 이 타이틀이 갖고 있는 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이 범소유상 이게 무릇 있는 바 상은 계시허망 모두 다 허망하다. 이게 아까 사구계 중에 뭐냐 하면 있다. 허망하다는 뭐예요? 없다. 약견, 대상, 비상, 직견열애. 열애를 보기 때문에 이게 사구계를 초월합니다. 열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구를 초월하는 거예요. 사구 형식을 취했지만은 실론에서 맴돌지 않고 열애가 바로 깨달음 아닌가요? 깨달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구, 실론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사구를 초월할 수 있느냐? 만약에 본다면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면 이럴 때 재상은 뭐냐?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 이거 두 개 다 포함돼요.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이 모두 상이 아니야. 머물 만한 상이 아니야. 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 이것이 전부 다 상이 아니야. 그것을 본다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열애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열애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상은 범소유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그거 한꺼번에 들어간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이제 인도에서 이제 넘어올 때 이게 번역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금강경은 어떤 분은 이건 참고로만 얘기하는데 재상과 비상을 보면 이렇게 또 글을 또 번역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재상과 비상을 보면 근데 아는 게 명이라고 모르는 게 나고 재상이 있다는 상이나 없다는 상이 다 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있다는 상이나 없다는 상. 그래서 여기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이건 마치 모두가 다 허망하다 할 때 이 모두가 이게 형상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해석이 그게 아니에요. 형상이 있는 것, 허망하다는 관념, 형상이 있다는 관념, 허망하다는 관념, 이거 전부 다 이것이 모든 그 아래 세 번째 줄 모든 형상이 세 번째 줄의 모든 형상이 형상이 있다는 관념, 다 허망하다는 관념, 이것이 다 포함된 거다. 그래서 이게 사구를 초월해서 이게 이제 사구계라고 하는데 글씨는 뭐 전통적인 거 네 글자 네 글자 뭐 다섯 글자를 맞추지 않죠. 그 형식을 초월하기도 하니까 이 뭐야 내용이 중요한 거지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구계는 글자 수를 맞춰도 그것이 희론이 돼 버리면은 아무리 멋진 글이 써 있어도 그거는 사구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사구지 사구 네 가지 구절. 이 모든 있는 바 상은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상 무화 일체 계고할 때 그 무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하고 접하지 못한 분은 이따에 거의 다 떨어져요. 이따에. 뭐 아파트 있잖아요. 내 통장에 내 돈 있잖아. 내 아파트 있잖아. 내 자동차 있잖아. 내 와이프 있잖아. 내 남편 있잖아. 내 자식이 있잖아. 다 있음에 떨어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있음에 떨어져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그것이 다 결국에는 허망해. 언제? 죽기 전에 많이 한다 그러대. 인생 허망하네. 인생 허무하네. 죽기 전에 한다 그러네. 근데 이거를 좀 일찍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인생관이 니체같이 회의론이 극단적인 회의론. 비관론의 불교를 일체가 고다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을 얘기하는 종교다. 불교가 왜 고통을 얘기하는 종교예요? 열반을 얘기하는 종교지. 열반을 얘기하는 가르침이지. 고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불교가. 열반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통을 끄집어낸 거지. 고통, 일체가 고다라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열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거지. 그래서 이 없음에 빠지면은 이 회의론에 빠지고 비관론에 빠져서 이래야 된다. 아이고 뭐 열심히 일해서 뭐해 결국 다 죽을 건데, 다 뒤질 건데, 뭐 하면 뭐해요? 어차피 다 어떻게 될 건데, 집을 사면 뭐해요? 그거 어차피 다 내가 죽으면 내 거 아닌데 이러면서 무엇인가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극단적으로 빠지면 허망함에 빠지면 이 주의에 빠진 분들 되게 많아요. 불교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도 공을 많이 공부한 분들 중에 악치공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다 공하다 하면서. 근데 있음에 떨어지면 뭐가 되느냐? 다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지. 탐욕 부리면서 더 갖고 싶어가지고 아파트도 더 큰 평수 갖고 싶고 차도 더 큰 거 갖고 싶고 내 얼굴도 좀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다 있음에 떨어지면 다 욕심, 탐욕에 떨어져서 사는 거고 없음에 떨어지면 회의론이나 비관론에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불자님들 내가 볼 때는 다 여기에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와 이러한 것이 다 상이 아니야. 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깨달음의 자리가 보인다. 응? 근데 이 있다 없다 이것이 이 범서유상 대시어망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금강경에 26분을 한번 볼까요? 186도. 이 있음에 떨어지고 없음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26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대가 맞다한다. 서울까지 시세적 특징으로 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까지 시세적 특징으로 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서울까지 시세적 특징으로 열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리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이시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리도 이제 수공을 계속 대답을 잘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수고리 존재가 계속 올바른 대답을 하셨는데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열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 열애라는 존재는 32가지 신체적 특징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쉽게 볼 수 있어요. 30 이상 갖춘 사람만 보면 되거든. 그런데 30 이상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열애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깨달음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니까 깨달음은 열애는 30 이상하고 상관없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30 이상이 의미가 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30 이상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27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의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30 이상을 갖춘 것이 열애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부처님 그랬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전린성왕도 그러면 열애겠구나 하고서 그러니까 30 이상하고 열애는 아무 상관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고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이 미루어 짐작하고 27분에서 반대로 이제 그러면 30 이상하고 무관하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30 이상 없이 얻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물음이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수고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고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고리여 그대가 원하는 생각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려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설되어버린가 하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죠. 26분하고 27분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보리도 무심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다 허망한 거구나. 다 허망한 거야. 30 이상.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30 이상하고 상관없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를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6분과 27분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있다 없다. 아까 제가 뭐 이게 항상한다, 무상하다, 이 상이지. 이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거 우리 중생들 마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그리고 옛날에 왜 대를 이으려고 해요? 대를 잇지 못하면 왜 마음이 불편해져요? 인도에 조선시대 양반이 자기가 죽으면은 양반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천민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양반으로.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인 바라문이죠. 바라문인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 그네들이 죽으면은 자기네들은 죽은 다음에 뭐로 태어날 거라 생각하냐면은 하층 계급. 절대 저 아래 하층, 맨 아래 하층이 자기네들 계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자기네들 계급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리고 나의 것은 내가 씨를 뿌린 내 후손한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영원하다. 이게 항상하다는 그 생각이지. 응?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조상님이 할머니로 지금도 그 할머니로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할머니로 계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이것은 계속 내가 뭐가 이어진다라는 것같요.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내가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바람으로 태어나고 너는 다음에 태어나도 수두라도 태어나. 이거를 상견이라 그래. 상견. 이거 상견. 응? 그런데 그런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응? 이제 극단적인 회의론이야 이게. 허망한. 이게 상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다. 내세 없다. 다음 생 없다. 그런 게 어딨냐. 이게 단견이라 이쪽으로. 그래서 있음에 이 범소유상에 떨어진 사람은 욕심 실컷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자기 무덤 안에 그 많은 사람들 때려 죽이고 흙으로 기마병 만드는 거는 자기가 영원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묘를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자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피라미드 안에 사후의 죽음의 세계, 자기가 통치할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이게 상견이야. 영원할 거라는 게.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청춘들은 아이고 스님 내 생이 어디 있어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불교 신자 중에도 많아요. 다음 생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요번 생이 다다기라 요번 생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응? 요번 생 덜 힘들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다음 생은 없다. 이게 끊어진다. 끊어지는 거 단겨 끊어진다. 응? 이쪽에 지쳐가면은 상견에 떨어지고 이쪽에 지쳐가면은 단견에 떨어져요. 응? 30 이상이 있어야지 부처다. 그러면 30 이상 있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30 이상이 없어야지. 그러면 30 이상이 없어야지 부처인가? 그러면 이제 거기 둬야 30 이상하고 단절되는 그런 견해를 갖는 거죠. 부처님의 특징 중이에요. 근데 30 이상을 여기 우리 금강경에서는 그런 많은 스님들이 30 이상을 부처님과 전륜성황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30 이상을 갖춘 분들이 또 있어요. 누가 있느냐? 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고현보살 이분들 다 30 이상 갖췄어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몰라. 응? 부처님하고 보살님은 구별돼. 왜냐하면 부처님은 좀 더 완벽한 30 이상이고 보살님들은 그거보다 좀 떨어진 30 이상인데 우리 중생들 미묘해요. 미묘한데 보살님들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님들 얼굴 보고는 이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구별한다는 게 뭐예요?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수인이 뭐냐, 이런 걸로 구별하지 얼굴 가지고 신의 지물이라 하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신의 지물이잖아. 몸 밖에 있는 물건으로 구별해야지 상호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보살님의 상호. 중생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 어찌됐든 일체 어떤 상도 다 허망하다. 그것이 이 뭐가 있다, 상견,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 그래서 있다, 영원하다, 같다, 이런 관념,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해. 그래서 여기에 재상이 있다는 관념, 없다는 관념, 영원하다는 관념, 영원하지 않다는 관념, 그다음에 같다는 관념, 같지 않다는 관념, 이런 모든 관념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관념이 아니라 관념이라 할 것이 아니야. 비상임을 보면은 그때 부처님의 자리가 보이는 거죠. 이게 사국에서 제5분 열이실견분에서 이렇게 열이실견 이치와 같이 실답게 보는, 이치와 같이 실답게 봐.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냐?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그게 여실지라 그래요. 여기서 여실지. 실답게 보라. 실답게 보라. 여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언니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봐라. 남편을 있는 그대로 봐라.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봐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봐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할 때 그게 여실지거든요. 이게 부처님한테 갖추어진 지혜라. 어떻게 해서 여실지로 알 수 있느냐? 이런 정신세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실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은 있지만 지금 못 보는 거죠. 능력은 있지만 스님 나는 뭐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사는데요. 그건 껍데기를 보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껍데기. 이게 뭔가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지우개라고 생각하면 다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라. 지우개라고 생각하면. 얘는 지우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지우개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그냥 임시로 가합된 임시로 만들어진 물건이야. 이게 영원히 지우개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다 띄어내면. 이걸 지우개라고 생각한다면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우개는 어떤 거냐? 일체유의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체유의법, 여몽안보영, 여루영여전, 응자기여시간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이 지우개는 지우개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지우개는 지우개다. 사국에서 할 수 있으면 말이 너무 많아. 다음에 10장 또 다음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제 10분 한번 읽어보세요. 190조 부처님께서 스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일정의 은등 부처님 저소에서 법을 얻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대신하시오.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저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스보리여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세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소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리산만큼 크다면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소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만을 설하셨으므로 그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사고가 불홍주색생심, 불홍주성향 무촉법생심, 음모소도 이생심.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르기보다 이게 육조 해는데다가 여기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그 아래 뭐라고 썼냐? 항유소주 이생기시며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항상 머문 바이시 그 마음을 내더라가. 이게 맨 아래 보면 항유소주 항상 항자거든 이게. 항상 머무는 바이시 그 마음을 내더라.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거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불교에서는 이 자리가 진공의 자리라고 해요. 이거는 노유의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금강경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는 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무주상할 때 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자리는 머무는 바, 인간 머무는 바 없어. 이건 마음 자리야. 마음 자리를 그렇게 인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 자리를 유지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면 소승에 떨어져.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을 내. 그럴 때 그 마음을 낸다. 이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아까 성취 중생의 마음, 성취 중생.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런데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는데 내가 그 중생을 열반에 들겠다는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응? 부처님이 처음에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하리라. 그런데 내가 제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어서부터 이제 우리는 머리 아프기 시작하던 건강에 처음 공부하면 무슨 뜻인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법화경에도 나와요. 수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 받았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또는 그 당시에도 내가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 받은 으뜸 제자다. 내가 상수 제자다. 뭐 어디 가면 뭐 스님들 내가 누구의 큰 스님 제자다. 뭐 이런 꼭 되게 많잖아요. 나는 뭐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몸을 어디 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랬다면은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수기를 준 연등 부처님도 준 것이 없고 수기를 받은 그때의 보살님도 받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은 세간의 눈으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수기를 준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했죠. 공양미를 올렸잖아요. 법당에 불전에 공양을 세간에서 공양미를 이렇게 불전에 올리면서 보시해요. 하지만 보시한 분이 나는 보시한 것이 없다 이런 정신 상태에 머물 수 있잖아요. 그런 정신 상태에 머물 수 없나요?
그런 정신 상태에 머물러야지 깨달음으로 가는데 나는 오늘 연동력 많이 하셨어. 이건 내가 오늘 오전 법회 끝나고서도 얘기한 거라. 나는 오늘 연동력에 동참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현상계에서 있어. 그런데 두 부류가 있는 거라 여기서. 대부분의 부류는 어떤 거냐? 내가 오늘 미타정서에서 연동력을 해가지고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정말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연동력 한 것이 없다. 이런 정신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연동력을 안 했느냐? 연동을 했죠. 단지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관념이 없는 상태로만 머물면서 자기 깨달음만 추구하면 소승의 수행자가 되는 거고, 이런 관념의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관념에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하고, 무주상 보시, 무주상 지계, 무주상 인욕, 무주상 정진, 무주상 선정, 무주상 반야, 이거를 실천하는 게 금강경 수행자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한 번씩 인욕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반야라는 말씀도 나오시죠. 보살님이 인욕 보살이었을 때 옛날에 가리왕한테 갈갈이 찍힐 때 그런 일이 현상계에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 없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은 보살님은 그때 부처님 전생이잖아요. 보살님은 그때 나라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갈갈이 찍겠다라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코지한 가리왕도 나를 해코지한 적이 없고, 나는 가리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리왕한테 복수할 일도 없고 원한과 증오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이런 정신 세계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도 9천을 헤매서라도 이 원수를 갖고 말리라. 이게 중생들의 마음이죠. 3,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원수를 갖고 말리라.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몇 번을 태어나서라도 반드시 원수를 갖고 마는 거.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맛만 보여주면 항상 한자에다가 있을 자에다가 소수 이생기수 항상 머무는 바가 있는 상태로 그 마음을 내.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보리심일 성치 중생이 아니라 누구야? 성치 나. 성치 나야, 성치 나. 나를 성취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내는 거야. 나를 성취시키자.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머무는 바이시 마음을 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거지, 타인 중생을 위해서 마음 내는 일은 없어요. 설령 남을 도와주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도와주고 자기의 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순수하게 중생의 성취를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언제? 항상 머무는 바이시 그 마음을 낼 때는. 선행을 해도 이거는 이기적인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행. 아직 그 내면을 보면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그 사람만 알면 돼. 왜냐하면 그 업이 다 그걸 저장하고 있으니까. 더 떠들면은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서 좀 쉬죠.